사도 바울의 굉장한 간정과 그의 절제된 신앙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무익하지만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게 하나 있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환상, 비전, 계시를 내가 말하겠다. 바울의 그 말투가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내가 뭐 별로 이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가 하면 그 당시의 대적들,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체험적인 경험적인 거, 자기가 어떤 본 뭐 계시, 이걸 자랑질을 하면서 나는 뭐 하나님과 직통이다, 나는 뭐 천사와 직통이다,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를 미혹을 하니까 거짓 사도들 특징이, 이단들의 특징이 지만 하나님하고 직통인 듯이 그렇게 자랑질을 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그런 체험적인 걸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딴 식으로 자랑질을 하니까 이걸 지금 굉장히 경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걸, 바울의 편지가 13가지입니다. 바울의 서신서가 13가지인데 여기만 고린도 후서 여기 12장에만 조금 나오는 거예요. 조금 얘기를 하고는 일체 이걸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절제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팩트란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오버할까 싶어서, 오해할까 싶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만둔다. 더 이상 나 이런 거 자랑 안 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계에도 보면 뭐 내 천국을 체험했다, 얼마나 간정 집회를 다니고 지만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듯이 주관적인, 감정적인, 체험적인 간정을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보면 여기에 자기 약한 것만 자랑한다. 복음만 자랑, 복음만.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이 그렇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한다. 부활,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지 내 어떤 뭐 인간적인, 내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자랑하지 않으려고 엄청 말을, 내가 뭐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1절에 내가 할 수 없이 부득불 자랑을 하긴 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에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자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글쎄 아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를 지금 소개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삼청천, 옛날 성경 삼청천, 셋째 하늘. 이게 이제 4절에 나오는, 4절로 가봅시다. 4절에 나오는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이잖아요. 낙원, 천국이다. 삼청천이다. 하늘나라다. 하늘나라에 직접 주님이 나를 끌고 가서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봤지만은 그때 내가 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비몽사몽간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옆에 있는 따라가는 사람은 모릅니다. 옆에 따라간 사람은 못 봐요. 바울만 그걸 봐요. 사울만 그게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하나님이 선물로 받을 때 성경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거거든요. 비몽사몽간에. 여기는 완전히 환상 중에, 비전이라, 비전. 우리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듯이
눈에 선하게 본 것을 얘기합니다. 낙원으로 이끌고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지금 4절을 봅니다.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보고 하였다. 이 정도 체험이 있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맨날 간정 집회하고 싸돌아 다닐 정도의 그런 거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주관적인 감정적인 이런 얘기를 삼가하고 어쨌든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백투 더 바이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게 이제 귀한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지. 지 자랑하고 지 경험 얘기하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건 설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의 굉장히 그 절제된, 이 정도 삼청천 하늘나라 천국 체험을 한 그런 분이 내가 막 억지로 도우면 안 되겠지만 내가 조금 얘기하겠다. 굉장히 그 가짜 짝퉁 거짓 사도들을 자랑질하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13개 서신서 중에 여기만 조금 나타나고 일체 바울이 이런 언급을 다른 성경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들만 자랑한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랑할 거 많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참 약한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저렇게 김도호 목사님 같은 건 암수술 3개 했다니까요.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암수술 3개 했는데도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자기는 선빵을 날렸다. 선빵을. 자꾸 우울해지니까 몸무게가 20kg가 쑥 빠져버리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막 졸도를 4번 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 몸이 약하면 사람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냥 우울증 오고 막 그냥 짜부러져가지고 막 죽어버립니다. 근데 자기는 선빵을 날려. 선빵을 미리 막 일어나가지고 시기 어느새 맞추어서 새벽에 찬송을 한 곡 부르다 보면 눈물이 난다 그러잖아요. 새벽에 그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암 환자들, 전국의 암 환자들이 10만 명이 그걸 보는 거예요. 동병상련. 저분이 암수술 3개 하고도 저래 살아있구나. 그걸 보여준다가 자기도 막 억지로 찬송을 부른대요. 찬송을 부르다가 가슴이 짠하면 그때 힐링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설레임이, 감동이 그때 힐링이 된다. 세포가 춤을 춘다 이러잖아요. 병을 자랑을. 자기 병든 거, 자기 무식한 거, 자기 가난한 거를 자랑하면서 그런 약한 자, 병든 자를 주님은 나를 고쳐서 주신다. 재활용하신다. 나 같은 것도 쓰신다. 그렇잖아요. 7절. 바울이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저 정도 하면 기고만장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어마무시한 그런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체험적인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지만은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성경이 큰 원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자기고, 그래서 우리 겸손을 감당하고 어쨌든 수위를 낮춰야 돼요. 눈깔이 높아지면 안 돼요. 어쨌든 수위를 낮춰서 겸손을 감당하고 거룩을 감당하고 성실을 감당하면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게 병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신학자들이 2가지 병이 있어요. 간질 정세가 있다 그래요.
안질이 안 좋았다 그래요. 아주 눈이 안 좋고 편지를 옆에서 적어줘야 될 만큼. 여러분, 눈이 안 좋으면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보지를 똑바로 못하고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마음의 창이 눈인데 눈이 안 좋고 간질 증세가 있었다. 그런 육체의 가시, 치명적인 병이 있었기 때문에 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그 영빨이 센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바울인데, 수많은 환자를 고쳐준 바울인데, 어떤 동네 가면 바울 보고 막 예수님이다 할 만큼 그렇게 기적을 행한 바울인데,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3판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도 들어보면 수많은 환자를 고치다, 하나님 저도요, 저도 좀 고쳐주세요. 자기가 안 쓰기더라고. 자기가 다른 환자를 고치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저도 좀 고쳐주세요. 저도 너무 아파요. 그보다 막 심장병에다가 우울증에다가 뭐 폐병에다가 온갖 병을 다 했지만 86세까지 사셨잖아요. 뭐 어마무시하거든요. 여의도 한번 가보시면 참 그 무식한 분이 부산공고 졸업장을 못 가졌으니까. 부산공고 폐병이 심해서 각해를 많이 해서 부산공고 졸업을 못하고 신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졸업장 가져라 하는데 다음에 갖다 준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다 준다 그러잖아요. 참 신학이라는 게 뭔지. 저는 우리 신학하는 김준영 전도사님, 뭐 우리 신학하는 분들 보면 아이고 교회가 가장 바쁠 때 연말에 맨날 신학교 가요. 이번 주도 또 신학교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대목인데, 교회가 지금 참 연말 결산하고 막 전부 주일학교 막 시상하고 수료하고 온 부서가 지금 대목인데, 신학교 가서 월요일 날 가면 금요일 날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 신학교를 비판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이러니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구나. 전도사님들이 다 천안에 올라가가지고 부산이 텅 비어 있고 주일학교가 뭐 올스톱이 돼 있다가 주말에 내려오셔가지고 겨우 뭐 정신 좀 차리려 하면 뭐 호떡집에 불난 듯이 뭐 어제 얼마나 우리 교회가 행사가 많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교회 막 콩튀듯 바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 이런 어마무시한 거 천국 체험을 해도 자랑하지 않고, 바울이 그렇게 영빨이 센 바울이지만 기도 3번 해도 응답이 안 되지만 그걸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 오늘 요절이에요. 3번이나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쫓겨다니고 서글프고 피난 다니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제일 쪼들릴 때 그런 고백을 하듯이, 이게 바울이 제일 아플 때, 여러분 간질 정세가 있고 안질이 안 좋고, 우리가 얼마나 두드리 맞고 노다지 감옥 갇히고 무슨 집안 칸이 있어요, 무슨 뭐 토끼 같은 마누라가 있어요, 여우 같은 마누라가 새끼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 통장도 없이 다니면서도 바울이 어마무시한 체험을 해도 그런 거는 구절을 좀 펴놓으세요.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그런 건 자랑하거나 약한 것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고 개뿔이고 뭐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뭐 병든 몸밖에 없고, 그런데도 그거를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야,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은 균등케 하신다, 공평하게 하신다.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평형수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정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고만장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런 바울 서신의 키워드가 기쁨이잖아요. 기쁨. 징징거리지 않아요. 우거지상을 하지 않아요. 항상 나와 같이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야, 기가 뿜어져 나온다 이거죠.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온다.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대. 약한 것들만 자랑하지. 천국 체험한 거 이런 건 자랑 안 한다니까요. 그런 거 막 억지로 조금 얘기하고 말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쓰임 받았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민수기 17장에 여호수아가 쓰임 받은 이유가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머물러 계신 거예요. 성신이 떠나면 그건 버린 자식이잖아요. 성령님이 여호수아의 모세가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셔가지고 머물러 계시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멋지게 쓰임 받은 것듯이 여기에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내게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막 돼지같이 먹고 씩씩한 애들은 엄마가 안 돌봐도 돼요. 근데 가만두면 밥도 못 먹고 맨날 울고 이런 애들은 엄마가 눈을 못 떼. 왜? 굶을까 싶어가지고 애가 엎어질까 자빠질까 싶어서 엄마가 신경 바짝 쏜다니까요. 그거의 약함의 비밀이 약함의 비밀. 약할 때 여자가 막 좀 약한 듯이 이래 살아가지만 여자가 바퀴벌레 나타나면 탁 때리잡고 이런 년들은 남편이 안 도와줘. 독한 년들 그런 것들은 바퀴벌레 나타나면 엄마 무서워 이래야 신랑이 비켜라 내가 커버한다 이래가지고 탁 때리 잡아주지. 신랑이 없을 땐 잡아요. 신랑이 있을 땐 엄마 무서워 그러면 신랑이 아따 내가 이 집엔 있어야 되겠다. 내가 커버해준다. 니는 괜찮다. 잡아줘 자라. 이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왜 복을 받았어요? 너무 약하니까 맨날 뺏기고 맨날 두드리 맞고 희롱당하고 우물 파면 다 뺏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해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복을 어떻게 주세요? 100배로 복을 주세요. 대충 복을 두세 배 줬다가는 빚잔치가 안 돼. 이게 100배로 복을 주시는 비결이 약하니까 아프니까 비실거리니까. 이 9절 말씀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한다. 야, 이게 바울의 비밀, 바울 신앙의 꿀팁이 저런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못 떼시는 거예요. 눈 떼면 죽어버릴까 싶어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따뜻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불처럼 역사하셔서 따뜻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 주시고 연말에 얼마나 할 일은 많고 되는 건 없고 그럴 때일수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라. 다른 것들 신경 쓰지 마라.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바울의 천국 체험을 살짝 어쩔 수 없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살짝 자랑하면서 자기 약한 것만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빠이 나타나는 바울의 그 깊은 신앙의 모습, 절제된 신앙 간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해를 넘어가는 길목에서 복음만 자랑하는 복음만 전하는 복음만 자랑하고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 가난한 거, 내 못 배운 거. 그 일본의 마사시다 고노스케라는 경영의 신은 세 가지를 늘 감사한다 그러죠.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너무 가난하게 자란 걸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번다. 그래서 가난이 교사가 돼서 종업원이 10만 명이나 되고 13만 명, 종업원 13만 명. 기업이 570개나 되는 어마무시한 그런 회장님이 된 거잖아요. 늘 몸이 아프고 약했기 때문에 늘 건강을 살피고 해서 93세까지밖에 못 살았다니까요. 그 병든 몸이 장수하게 하고 골골하면서 93세까지 살았다. 공부를 못하네. 공부를 무식하게 국민학교도 뭐 제대로 못 나온 그 고노스케가 경영의 신이다. 일본의 최고의 그런 교과서와 같은 인물이 된 듯이 누가 가난한 거 자랑하고 누가 무식한 거 자랑하고 누가 아픈 거 자랑하냐 이 말. 바울의 그 신앙의 핵심을 오늘 보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가운데 강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머물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 성전을 찾아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열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마다 일으켜 주옵시고 이 연말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약한 것, 없는 것, 아픈 것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심령을 직장 사업장에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